이제 우리 말씀을 읽을까요? 성경 471페이지를 펴세요. 사무엘하 6장 6구절 요약되어 있는데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궤를 메어 오니라.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궐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모든 말씀과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우리의 삶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실 복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우리 다 그렇게 돼야죠. 오늘 그 본문을 먼저 봐요. 6장 7장을 간략하게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죠. 471페이지.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다윗이 3만 명을 모으고 2절에 하나님의 궤를 바알레 유다라고 나오죠. 이게 기럇여아림이에요. 기럇여아림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의 아들이 수레를 모니라. 6절로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었어요. 소들이 뛰므로 뒤에서 따라오는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떨어지려고 하니까 뭐 만진 거니까 당연한 거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잘했는데 진노하사 그곳에서 치시니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10절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 그러니까 이제 1차 법궤 운반은 실패죠. 11절 언약궤의 궤가 임시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세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 궤를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기쁨으로 메고 이제 맸네요. 세수레 대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할새 이제 매 가지고 이제 첫 걸음을 떼야 되잖아요. 13절 6걸음을 갔을 때예요. 6걸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죽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이제 하셨구나. 기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계속 도착할 때까지 이랬겠죠. 다윗이 베에봇 그 의식하는 옷, 긴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세한 것은 또 역대상에 무슨 나팔 뭐 다 나와 있어요. 성가대까지 조직해가지고 16절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아내죠.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다윗을 업신 여겼다. 그래서 이제 그 궤를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놔두고 18절에 이런 이제 제사를 잘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음식을 다 나누어 주어서 기쁨으로 돌아갔다. 20절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 가족에게도 축복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왕궁으로.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방탕한 자는 무가치한 자는 품위 없이, 염치 없이 품위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 신하의 아내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아까 두루마리 같은 거, 팔이 없는 두루마리 같은 거 입었는데 어찌나 좋아서 춤을 췄는데 이것이 홀라당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드러난 거죠. 2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또 뛰놀 것이다. 뛰놀리라.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23절 그 이제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6장이 마쳤고 그다음에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7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평안해요. 다 원수들도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의 2절 왕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그러니까 좋은 데서 살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휘장, 포장, 그 막사 이런 데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죠. 실제로 정말 이제 그랬더니 4절에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전해라 그러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신 거잖아요. 그런데 짓지 마라. 이제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 8절로 와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9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은 충분히 안다. 됐고 그걸로 충분히 내가 받았고 이제 내가 네에게 네가 이런 마음을 내가 알았으니까 기쁘게 했으니까 네게 복을 줄게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내가 함께 있어서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1절에 셋째 줄로 와서 너를 모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고 편히 살게 하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히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 괜찮고 됐고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여기서 집은 왕조 가문을 뜻하는 뜻이에요. 네 왕조를 내가 집을 짓고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인 왕이 되는 거죠. 그 세속화라 그러나요? 계속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제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서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제 잘못되면 내가 징계할 것이고 그러나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죄짓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쫙 나눠버리는데 왕위는 뺏지는 않아요. 왜? 그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쫙 찢어가지고 11지파를 저쪽에 여로보암에게 줘버리잖아요. 근데 뺏지는 않겠다. 사울에게 뺐듯이 뺏지는 않겠다 그 말이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18절부터 감사 기도를 그 휘장 안에 있는 법궤 앞에 가서 지금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즉 성막으로 장막에 들어가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9절 그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여긴 게 뭐요? 나 같은 것을 인대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생명을 보존해서 왕위로 세운 거잖아요. 여기 이것도 내가 감당할 못할 하나님의 은혜고 큰 상인데 요것을 부족하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영원히 세운다고 했잖아요. 자식에 해서 왕가를 영원히 견고히 내가 함께 항상 하고 세우겠다.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20절 주의 종을 아시오니 주께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얼마나 지금 감격한 거죠. 그 다음에 22절은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을 정도로 정말 참 신이시고 진짜 그런 분입니다. 25절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절 끝에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28절 29절 보면 이 좋은 것을 놀라운 이 약속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로 와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고 감사 기도한 내용이 끝이에요. 자, 이제 봐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운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안 보이니까 법궤는 보이잖아요. 그 안에 이제 십계명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는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다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모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기란 여아림에서 지금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있고자, 가까이 모시고자 하는 중심이고 진짜 마음이고,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는 신정정치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왕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법궤를 다윗성 이 수도에 지금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이 법궤 운반이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됐잖아요. 1차 실패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내용을 이제 방금 살폈으니까 첫 번째는 세수레죠. 세수레. 그러니까 이건 다윗에 대한 경고예요. 다윗이 명령했으니까 그 세수레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버렸잖아요. 블레셋에. 블레셋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러다 죽겠다. 이거 맨 재앙만 생기고 빨리 이거 돌려보내자. 그래서 수레에 싣고 황소가 끌게 만들어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지금 블레셋이 방법을 답습하는 거예요. 지금 나름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여러분 세수레에다가 탁 올려서 모시니까 존중히 모시는 것 같고 편하게 모시는 것 같고 빨리 신속하게 모시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선한 목적, 좋은 뜻, 좋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노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올바른 방법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매야 되죠? 알다시피 레위 자손의 고핫 자손이 세 형제가 있는데 그것도 고핫 그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아주 비효율적이죠. 그 언제 낑낑 메고 그거 먼 거리를 와야 되고, 그래도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사잖아요. 아요는 앞에서 술이 앞에서 가고 지금 우사는 뒤에 오다가 소들이 뛰니까 막 덜컹덜컹하니까 괴가 지금 넘어지려고 하니까 어이구 하면서 당연히 누구든지 가서 하겠죠. 괴를 만졌어요. 붙들었더니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사 죽여버렸다. 죽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신성훼손의 행위라고 보는 거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면 죽으리라. 다 해놨어요.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앞에 서거나 만지면 죽는다는 지금 다 이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맬 것이니라. 그것도 여러분 맬 때도 어떻게 매라고 돼 있냐면 보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두 사람은 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위치도 알아야 되니까. 대제사장이 본 건 괜찮아요. 그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헝겊과 덮개를 가지고 휘장을 뜬 덮개를 가지고 저게 있구나. 그러면서 덩금덩금 가서 거의 안 볼 정도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덮으면 이제 괜찮잖아요. 잘 덮어서 양쪽 고리 4개가 딱 있거든요. 거기에 채를 꿰서 절대 만지면 안 돼요. 항상 옮길 때도 채를 꿰서 어깨에 메고 요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또 레위기 10장 1, 2절에 보면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들들도 그 대제사장 직을 이어가니까 제사장이죠. 아론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소개가 되는데 이들이 날마다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향로를 가지고 이제 불을 담아서 이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향로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불은 다 똑같은 불이죠. 성냥불이든 가스불이든 라이터불이든 다 불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불이라고 딱 명령을 해주셨거든요. 그 불을 담아야 되는데 명령하지 않은 엉뚱한 다른 불을 지금 담은 거예요. 뭐 불 같은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가 이렇게 된 거죠. 향로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더니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하면 된 거예요.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이런 거죠 지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이게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어요. 레위기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법궤를 다시 옮기려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아이고 무사서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임시 석 달을 남겨놨는데 다시 이제 옮겨야 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계기 동기가 11절이었죠. 11절 12절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법궤로 말미암아 그의 온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막 소유가 잘 되고 석 달인데도 무슨 복을 주셨는지는 모르죠. 이제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하 1차에 실패를 했을 때는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운반 방법이 문제였구나. 운반 방법이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1차 실패 후에 달라진 점이 이제 쭉 이렇게 본문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 문제를 깨달았어. 다윗이 경고를 했잖아요. 다윗아, 너 지금 잘못된 방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진노하신 거잖아요.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지금 대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우사가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문제를 깨달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 그게 여러분 다음에 2차로 어떻게 옮겨 넣는가가 역대상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그게 한 대목만 13절에 15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됐어요. 전에는 1차 실패 때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수를 갖고 갔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은 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방법을 안 거예요. 이제 그때 말씀 그때 있었는데 맞아 그렇게 했어야 돼.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한 거죠. 이게 좋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나도 다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제 성찰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 실패의 유익한 점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 방식이어야 돼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되는 우리의 삶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 방식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방식, 말씀 방식. 그 다음에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옮기는 과정을 아까 14절에 이랬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마땅히 모실 것을 지금 모셨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뜨거운 열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1차에 실패했는데 에이 그만둬 이제. 그게 아니라 복 주셨다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방법이 잘못됐네. 그래서 자기를 다시 깨닫고 변함없는 신앙.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일시적으로 그때 경솔했구나. 나는 좋다고 좋은 동기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솔함을 깨닫고 변함없는 신앙을 계속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내 신앙이 지금 내 신앙적 어떠한 지식, 신앙적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 신앙적 기준과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잘못된 것은 없는 거라는 거죠.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때 방식하고 신약 때 방식하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통치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랬어요. 구약 때는 어린이를 다루는 방식.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때요? 잘못하면 바로 매 하나 때리고 잘하면 사탕 하나 주는 식이에요. 그리고 복을 무슨 복으로 개념을 설명을 해요? 가나안 땅의 복, 이 땅의 복. 그래서 부자, 잘 살고 오래 살고 그것을 복으로 성경은 표현을 해요. 신약은요. 어른 대접해줘요. 어른 대접. 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놈은 항상 깨달을 수 있어. 기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실 뿐이지 동일한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방식만 달라요. 그러나 어느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섰을 때는 똑같아요. 구약 때 하나님이나 지금이나.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줄긋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 신약 백성들하고 줄긋기해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는 가난하게 살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설교를 해요. 그거 전혀 복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영적인 개념으로 싹 바뀌어요. 오늘 오후에 그걸 조금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적 기준에 제가 뭔가 지금 잘못된 건 없는가? 지금 잘 살고 아무 비용도 없고 재앙도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실은. 그래서 내 타성에 젖은 내 습관에 젖은 나 중심의 어떤 신앙적인 삶, 신앙적인 방법은 없는가?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는 항상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 지금 좋으세요? 하나님은 기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바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가요?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시기에 지금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항상 이거 돼야 돼요. 그냥 그거 다 따지지 않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빵 주세요, 밥 주세요, 막 주세요. 줘요. 안 주면 삐질래요.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구나. 지금은 괜찮아도 결국은 이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저 하늘나라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열매가 아니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믿음의 열매가 아니니까 내 세상적 열매잖아요. 이거는 내 열심의 열매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은 평안해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알아주셔서 그 잘못과 이게 다윗도 세술에 좋잖아.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도 깨달았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꼭 그런 과정을 정말 날마다 매일매일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꼭 가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미갈이 불행하게 됐잖아요. 불행의 요인이 뭐예요? 23절에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라. 이제 후대가 끊긴 거예요. 여자로서는 가장 큰 수치잖아요. 그때 이 세대로서는. 그래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미갈의 불행의 요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죠. 지금 법계에 대한 무지잖아요. 그 법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법계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뭔만 봐요 지금?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채통머리 없이 왕이 돼가지고 옷 내려간지도 모르고 그냥 덜신덜신 춤을 추고 아이고 창피해. 지금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한 다윗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뻔히 보고 알고 계시죠. 야 너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도 다윗 미갈이 왜 불행의 요인이지? 제가 네 가지를 했잖아요. 교만한다.
무지다, 모른다.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마태복음 6장 1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도 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도리와 예의와 모든 것은 다 갖추고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진짜 우리는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셔야 돼요. 복도 누가 주시는데요?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안속이다고 축복 기도해주고 하는 것은 내 몫이니까 하지만 진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행이라도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저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우리 사람에도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성전 건축을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겠어요. 첫 번째 다윗의 마음은요. 7장 1, 2절에 나왔잖아요. 나는 왕으로 지금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나는 지금 좋은 느리리한 집에서 사는데 그냥 그 천막 밑에서 계시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정말 나보다 더 좋은 집을 한번 지어드려보자 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과 복의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까 약속한 모든 걸 보면 다윗의 생각 이상의 것, 이게 미래에 대한 큰 보장까지, 미래에 대한 큰 어떤 그 복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 언약하고 계셔 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신앙, 그 헌신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셔요. 내가 네 중심한다. 너는 내가 허락해도 마땅히 그렇게 할 사람이고 허락 안 해도 너는 그런 재료만 준비해. 그래서 모든 재료를 아들 솔로몬이 짓기 전까지 다 준비하잖아요. 다 준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을 탁 보시고 됐어. 그러니까 생각 이상의 것을 내가 누구에게 내 집안이 뭘래 하나님 장래 일까지 오며주지 마 이렇게 지금 아까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적당한 성구가 없을까 했을 때 두 개를 한번 추려봤는데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행여 기도를 하실 때는 정말 창피하고 더럽고 추접한 모든 것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분은 다 아니까. 그걸 더 좋아하셔요.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죽을 자입니다. 지금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다 털어놔도 상관없어요. 사람에게 털어놨다가는 행위라도 흠집이 되고 그게 부정적으로 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자기의 향기, 전심이에요. 전심. 내 아직도 못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라도 자녀까지라도 물질까지라도 내 시간까지라도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막 기뻐하면서 막 전심으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그자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 가문에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러분 인자하심 찬양 중에 가장 많이 되는 게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람이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기신 긍휼히 여기심인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인자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불쌍히 여기심. 이게 약속대로라는 뜻이에요. 그 인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나는 지킨다. 부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요. 그래서 다시 풀어줘요. 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다음에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손이 잘 되려거든 먼저 내가부터 잘 믿으면 돼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책임 못 져요. 다 지금 아픔도 겪고 속상도 하고 그냥 저거는 호랭이도 안 물어가나 그런 상태 다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게 맡기세요. 아직도 여러분 다 붙잡고 계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붙잡고 계시고 맡겨 다 그냥 맡겨버려. 아, 또 이거 나한테 맡겨보네. 내가 책임이네. 먼저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맡기면서 내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손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풀어줬어요. 경외하는 자가 누군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성경은 뭘로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행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라고요. 생각, 마음, 양식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꼭 행함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돼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만들어 놓고 기대하고 그거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려는 것이 부지기수 연세가 드실수록 더 많아. 놔버려. 하자는 대로 좀 하고 자녀들이 좀 하자는 대로 좀 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이게 생각이 좁아지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가 되는 거 어린아이. 지금 우리 장로님 계신 집은 어린아이입니다. 수준이 지금이 그렇게 판정이 됐으니까 어린아이 지금 있어도 이거 어쩔 수 없어. 연세가 드시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무조건 나중에 어린아이 같이 잘못되겠구나. 지금부터 내려놔. 자녀들한테 맡겨.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포기하면 포기하고 가자면 가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삶이 끝까지 평안하고 행복하지. 이것은 안 돼. 어린아이 같이 살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해요. 똑같은 거예요. 오후에 나누십시다. 자, 이제 마지막 다윗이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감사기도. 저는 세 가지로 봤어요. 18절.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 이 정도 믿음이면 복 주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 자세가 아니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님 겸손한 씨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하게 돼 있어. 겸손하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해야죠. 못한 것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그 위험한 22년간의 연단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맡기고 그래서 그 시편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체험신앙. 여러분 체험은 어떨 때 겪게 되는 거예요? 나도 체험하고 싶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신앙생활에 대해서 순종 안 하면 없어요. 순종 안 하면 체험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순종 안 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너는 내 말씀 안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위험한 거잖아요. 나는 했다고 하는데 아까 아침에 내가 잘못된 건 없는가? 세수레면 어때요? 괜찮지 않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속사정 하나님을 알아서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왜 순종 못 할까요? 안 노니까. 아직도 내가 해야 되니까. 아직 내 이성이 살아있으니까. 내 방법이 맞다고 우기고 있으니까. 또 하란 말이에요. 마지막 28절 29절에 이랬잖아요. 이 좋은 것은 놀라운 약속 계획까지 지금 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해놓고 25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거 주여. 아버지 말씀했잖아요. 아버지 나 어떻게 공부 잘하면 자전거 사준다 했잖아요. 그런 거 갖고 막 따지니까 말씀대로 행하사 이러시는 거예요. 꼼짝없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 신앙. 무슨 신앙요? 말씀 신앙.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으면 오늘 이제 복을 주사 그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 앞에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그 딱 구절이 중간 두 번째 줄인가 있죠. 주 앞에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저는 이걸 마지막 주제 핵심으로 잡아요. 누구 앞에? 주 앞에, 주님 앞에, 바꾸면 말씀 앞에 영원토록,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지 영원토록, 나도 뭐 물론이거니와 있게 하옵소서. 옆에 있어도 안 돼. 필요할 때 꺼내서 써도 안 돼. 숨겨놓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딱 정면 보고, 하나님 눈동자 보고,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사는데 기분 좋으시죠? 나 지금 어려운데 지금 알고 계시죠? 앞에 영원토록 있어야 돼. 어디 갔어? 이거 찾지 말고. 주님, 우리 주님 뒤에 있다가 주님 어디 계시지? 여기 계셨네. 나 아쉽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다 해결해 줬어. 다시 저 계셔요? 이게 아니고 영원토록 주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왜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따라서 해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450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드려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제 여러분들이 가사처럼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찬양 연사를 주셨는데 참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가사까지라도 하나님 내 고백이고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고백을 받아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꿈같이